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올해 무슨 띠죠? 돼지. 황금돼지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올해 무슨 띠냐 하면은 오직 주님만 따르면 되지.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따르면 되지의 해. 믿습니까? 황금돼지 띠는 60년마다 한 번씩 들어온다 그래요. 올해 기해. 그래서 올해 나는 아이들은 재물 운이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올해 저번에 대단한 난리예요. 그리고 황금돼지는 중국에서는 큰 재물 이건 터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주팔자 또 뭐 손금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정초에 이렇게 수양관에 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웨슬리 부흥 전도단에서 해마다 이런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영적 각성과 부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금식 성회인데 떡국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떡국 드셨어요? 네. 아침에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지만 오늘은 영적 떡국 먹는 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떡국 하늘의 떡국을 많이 드시는 이번 되시기 바랍니다. 세배 하셨어요? 하나님 세배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배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2019년 1월 1일 신령 금식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 이게 우리 세배입니다. 하나님께 세배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영어로 New Year라 하지만 그 앞에 Brand New라는 말을 붙여서 정말 이거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해 2019년이 와서 Brand New Year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새해는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미지의 악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을 부풀게 합니다. 또한 새해는 지나간 2018년을 잘 무사히 지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아쉬움도 줍니다. 회한도 줍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 주님 주신 은혜라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교차합니다. 지금 2018년이 끝나고 이제 2019년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지나간 것은 과거고 이제 우리는 현재에 있고 내일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겠다. 미래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과거는 역사는 뭐죠?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그죠?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미스터리라 해요. 그래서 어제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히스토리로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펼쳐지는 앞날은 미스터리.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와 미스터리가 지금 교차하는 그 딱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윷놀이 하지 않고 직고땡 하지 않고 고스톱 하지 않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세배드리고 금식 성회를 기도회를 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연대를 정하셔서 지구가 태양을 365일마다 한 번씩 돌게 하셔서 우리가 매년 365일마다 이렇게 신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다. 그 지구가 태양을 365일만에 한 번씩 도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비의 새해를 주신 하나님, 또 과거 히스토리, 지나간 히스토리 2018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동안 인도해 보시고, 히스토리란 말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떤 분은 히즈 스토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시고,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히스토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비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는 큰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만사 제쳐놓고 이 신년 금식성에 오신 여러분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오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한 분 한 분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겸손히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곳에 사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눈을 든다고 하면서 눈을 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고 눈을 여셔서 눈을 오픈하셔서 귀를 오픈하셔서 응답해 주시리라. 기도는 동사이지 명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냥 내가 구경하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대비 기도할 때 우리는 동사로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동사이지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신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움직이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번 신년 금식 성회를 통해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할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가 바로 간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간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슬픔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후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왜 기쁠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황송하게 기도하는 자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분을 만나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찾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오직 간구하는 자가 누릴 기쁨인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알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는 자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축복, 이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집회기간 동안 이 기쁨을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선물까지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2019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자녀, 사업, 직장, 교회에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을 줄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막아주신다 했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가정도 평안없어야 되고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내 마음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가 깨는 것은 사탄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살 이유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살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 희망을 잃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이 세상에서 산 소망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야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기쁨에 보너스 선물까지 주셔서 재앙이 물러가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가 구하는 소망과 희망이 장래에 성취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것은 오직 간구하는 자가 누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는 자의 기쁨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처럼 취급합니다. 불신자나의 기도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은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는 언제 사용합니까? 보통 때 사용해요? 자동차 빵꾸가 나면 빵꾸라게 여기 실감이 와요. 프렛 타이어 뭐 이런 거 별로 싫어요. 자동차 빵꾸가 나면 그거 당감하잖아요. 그때 이제 스페어 타이어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그때 이제 낑낑거리면서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갖다가 스페어 타이어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빵꾸가 나고 가정에 빵꾸가 나고 내 사업에 빵꾸가 나고 무슨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처럼 꺼내야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거는 좀 낫지만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때 취급하는 성도가 되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자동차 빵꾸가 나지 않게 하옵소서. 스페어 타이어 쓸 필요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 목사님께서 기도의 두 종류를 하는데 긴 호흡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짧은 게 급할 때 하는 그거 하지 말고 스페어 타이어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이것은 어떤 기도가 하면 스페어 타이어 기도가 아니고 운전대 기도예요. 운전대. 영어로 말하면 스티어링 휠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운전대 기도. 자, 운전대 기도는 무슨 기도가 하면은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대를 꼭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자, 운전대 잡고 있을 때 한눈 팔아요? 안 팔아요? 한눈 파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마다. 그러다 큰 돈 다치죠. 그 한눈 팔고 운전대 잡고 한눈 팔고 또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사고 나서 자기도 다치고 죽든지 다른 사람도 다치고 자기 차 안에 다른 자녀들과 성격들도 다치는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의 영적 교제인데 이걸 한눈 팔지 말고 운전대처럼 항상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운전대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나는 올해 스피어 타이어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어서 참 값습니다. 혹시 한 분이 손들어 가셔서 걱정했어요. 참 여러분 웨슬리 부흥전담 이 금식성에 오시면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운전대 기도를 하겠다고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꼭 잡고 하신 듯이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무슨 구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운전대 기도예요. 여러분 운전대 계속 쉬지 말고 잡고 있어야지 잡았다가 놓았다가 그렇게 하면 그건 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 스페어 대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말고 평소에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대로 긴 호흡을 기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운전대 기도인데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 호흡, 자, 뭐가 이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표현하면 긴 호흡 기도는 펠로십 프레이어예요. 펠로십 프레이어. 하나님과 펠로십. 펠로십이 뭐죠?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대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 운전을 하고 여행할 때 운전 핸들링 기도를 놓치면 내 인생 자동차가 어긋난 길로 가서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티어링 휠을 잘 잡아야 길을 어긋나지 않고 목적지에 잘 안전하게 가듯이 기도를 항상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이 2019년 올해를 운전해가고 인생길을 여행할 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따라하세요. 이머전시 프레이어. 이건 스페어 타이어 기도하고 똑같아요. 긴급 기도예요. 물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펠로십 프레이어보다는 조금 덜 좋은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문제가 생겨나기 전에 스페어 타이어 쓸 일이 생겨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그것이 더 좋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는 펠로십 프레이어와 이머전시 프레이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영적 음식성에 반사되쳐 놓고 오늘 저녁에 뭐 떡국 안 먹고 또 도리 쥐골땡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급수가 높은 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스페어 타이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운전대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교회 연합대각선 부회에 강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퀴즈 하나를 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예?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모르시네요. 저도 그날 물어보니까 그때 뭐 여기 계신 분보다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그 정답을 맞히면 내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을 모르는 줄 알고 나 100불 준다는 거 그 사람이 손을 들어. 그랬더니 정답을 딱 맞추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단어 스마일. S 다음에 마일이 붙어있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농담이니까 잘 맞췄다고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그때 내가 이제 집회를 저녁에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씻고 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끄림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식이 부원감사로 와서 교인들 앞에서 퀴즈를 맞히면 100불 주겠다. 너 안 줄 줄 아냐? 그게 마음에 자꾸 바다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농담을 했지만은 난 모를 줄 알고 농담을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내일 100불을 약속대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갑을 찾아보니까 캐시가 지금 한 40불밖에 없어요. 지갑에.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교회 협의회 총무 목사님한테 내가 60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60불? 내가 다른 거는 크레딧 카드로 사면 되지만 캐시가 좀 필요하다고.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한 게 있으냐고 해서 내가 사실 어제 이렇게 돼서 그거는 100불 들려는데 내가 40불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빌려주시면 내가 돌아가서 체크로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거기 가서 이제 60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다음 저녁 집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 어제 정답 맞춘 분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이 벙글 해가지고 아주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다음부터 내가 절대 설교하다 100불 준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단어는 스마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또 이것도 100불 준다 할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 다음 짧은 구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짧은 구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짧은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복잡하게 찾을 것 없어요.
올해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펠로십 프레이를 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내가 짧아서도 암송하기 쉽지만은 참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모태신앙인데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저녁 예배 때. 그래서 이제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 그 학생의 서기가 앞에 나가서 홍길동 그러면 예 그러고 일어나서 반드시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헌신하는 출석 체크가 되고 그래서 그 참 좋은 전통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경 암송 구절을 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 오면 암송하기 바빠요. 미리. 근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 3사람이 다 미리 사전 업무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너무 외우기 힘드니까 한 사람 딱 부르니까 홍길동 부르니까 예!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하고 다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무서워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에 임꺽정 부르니까 예! 하고 일어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이름이 뭐죠? 김선남. 그러니까 예! 하고 일어나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졌겠어요. 헌신 예배가 뭐 가장 화기하고 너무 무섭고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 불합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두 번째가 우리 기도와 관계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잠잘 때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는 아까 호흡이라는 말씀 감독님 하시지만 성도의 호흡이에요. 성도가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성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성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펠로십 프레이어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겨나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기도자예요. 오늘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기도해야 하니까 오늘 스크린이 없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하시고 앞이 밝을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간구하는 자가 받을 축복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식, 오늘 우리가 금식 성인데 금식과 간구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간구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과 기도는 항상 쌍둥이처럼 나뉘어 갑니다. Fasting and praying. 이게 같이 가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바사왕 아수에로 왕이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조선을 내렸을 때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오실 성령님을 강림을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유대 땅의 가뭄과 기근과 메뚜기와 함충이 다 범람하여 식물을 먹어 치워 죽게 되었을 때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선포하여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아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일을 선포해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쌍둥이와 같이 갔어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던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더베에 가서 신약 역사상 최초로 장로 장립을 했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에 그때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주님께 부탁하였더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의 쌍둥이처럼 붙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회개입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의 핵심이에요. 겸손과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고 깨어지고 막혔을 때 이를 회복하는 척경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하여 식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이요 회개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축복이 금식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친밀한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금식과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과 깨어졌던 영적 교제가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번 금식성을 통해서 다 겸손히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영적 교제와 그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금식 기도 성회는 죄 용서의 은총과 확신을 얻게 해줍니다. 죄 용서의 은총과 죄 용서의 확신을 얻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금식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겸손히 솔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He is faithful. 하나님은 미쁘시고 He is righteous.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백이라는 말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말은 그리고 원문에 보면 호모로게오라고 했어요. 호모는 여러분 아시죠? 똑같다는 거예요. 로게오는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을 애누리하지 않고 디스카운트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것이 그게 자백이에요. 내가 10가지 죄를 지어놓고 9가지만 얘기해. 그건 자백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He will convict us. 우리를 가슴을 아프게 컨빅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그것을 내가 호모로게요. 자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잘못한 그대로 솔직히 똑같이 주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금식 기도하면 죄 용서의 은총과 죄 용서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졌던 영적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죄 용서의 은총과 확신이 생기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자는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려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놓고 자백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무지몽매하고 미련했던 내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칭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영적 지혜를 얻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영적 지혜가 부족하고 정말 내 생각은 짧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깊고 높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다고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영적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풍성히 주셨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느냐? 신유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앞구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40을 받으리라.
병도 낫고 죄 용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17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간구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앞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은데 해놓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전자에 계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그젠플로서 17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산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구하는 길은 세 가지 고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의 병을 고치고, 두 번째는 영혼의 병을 고치고, 세 번째는 땅의 죄악을 고치는 거예요. 사회의 부정부패, 사회의 세상의 더러운 세속주의, 이 물결, 오염된 물결을 우리가 기도하면 순화시키고 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이라는 이 복음성가 자수, 이 가사는 요엘서 1장에서 가사를 만든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뭘 했습니까? 유대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고 그랬죠. 이분이 기초에서 그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 말씀한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부흥 찬송을 이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부흥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황폐합니다. 세속주의와 정말 상대주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진리를 거부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화목을 보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외치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사명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영적 지혜를 얻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받고 큰 신유의 능력을 받습니다. 육신의 병고침을 받습니다.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범죄한 내 나라 내 민족의 땅이 고침을 받을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근신년 금식성의 기간 동안 당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주여